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여러분들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한국은 청와대에 있고 미국은 백악관에 있지 않아요? 이곳은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청와대에서 하는 조찬 기도회에 초청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와대 가기 전에 참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아버지와 가까운 친척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가지고 가야지만 청와대에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확인 없이 출입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지요. 네, 대통령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언제든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권이 무엇일까요? 특권은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privileg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에서 사용된 알았나니,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관계적인 겁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서, 잘 따를 것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것 같아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잘 알았나니, 바로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셨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흉년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먹을 곳이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권리를 줬어요. 특권을 줬어요. 그리고 택한 것만큼 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했고 여러분들에게서 등을 돌렸고 여러분들의 발등을 도끼로 찍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버티고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겠다. 복수해야겠다.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와는 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행동으로 인한 갚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복수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를 덮어두지 않으세요.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특권을 받았다면 특권을 받은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 특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건 사람도 아니야. 말도 안 돼. 특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진 않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건 좀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을 지려고는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따르는 건 오케이. 하지만 십자가 지는 건 그건 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답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답은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부부와 연인 사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 두 사람의 만남은 권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권에 따른 책임은요, 어떻게 질 수 있는가? 바로 사랑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되고요. 그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와 이와 같은 잘못을 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특권만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 특권에 대한 책임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이 사랑이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맡겠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을 고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 특권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증거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책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꾸 이 땅 가운데 나그네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두고 다 같이 주여 그리스도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권만을 고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특권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부정하다 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권만을 고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질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특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땅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 제자 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책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형식적인 것에 매여있지 않게 하소서. 형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형식적이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모함이 있기 원하고 갈급함이 있기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시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호흡이 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우리가 새로워지는 예배, 변화되어지는 예배,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찬양팀과 성가대와 기도 인도하는 분들과 안내위원들과 헌금위원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방송팀을 위해서도 하나님 모든 신령들 또 교육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신령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에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달라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 뜻을 알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과정과 모든 단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셨고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릎이 앞서기 원합니다. 기도가 앞서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도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특권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가질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어떻게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늘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고 또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함을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또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